오늘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참 지진은 불쾌한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참 불안하게 합니다. 언젠가 경주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이 굉장히 사실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제가 4층에 있었는데 손녀하고 또 제 사위하고 그렇게 있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에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 어린 애기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얼른 끌어안아서 안고 고개를 숙였어. 왜냐면 이게 쏟아지면 얘를 좀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근데 그 옆에 그 애 아빠는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 멘붕이 온 거예요. 참 뭔가 우리의 그 살고 있는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터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는 든든합니까?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터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하는 그런 인생은 묻지 않으십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건축하느냐, 이것이 참 요즘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아주 그 단단한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바위조차도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모래 같은 어떤 그런 쿠션 기능을 하는 그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하시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렇게 건물이 무너질 만큼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집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든든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는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뭔가 흔들렸던 것이죠. 그가 믿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어떤 신앙, 신념,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도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안 흔들린다 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도 더러더러 조금씩은 흔들립니다. 저에게 아마 큰 환란이 닥치면 더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 터전 위에다가 세워야만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분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돌아가신 분입니다. 중국의 임어당입니다. 한자로 임어당이라고, 중국말로 린루탄인데 존경하는 그런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너무나도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소위 말해 배교를 했어요. 나는 기독교하고는 이제 담을 쌓았다 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불교, 유교, 도교, 그 다음에 유물론, 서양의 여러 철학들,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섭렵을 했어요. 섭렵을 하고 난 후에 이분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지은 책이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라고 하는 그 책을 지었어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에 대구의 한 서점에서 그 책을 발견하고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흔들렸을 때입니다. 그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었는데 좀 어려운 책이라서 다 그 책을 이해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크게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불교라고 하는 챕터에서 불교를 쭉 설명을 하면서 불교를 안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안개냐면 불교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요소는 다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에게 금욕주의를 가르친다. 인간은 금욕적으로 살아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 무엇이 있는데 왜 불교는 금욕주의를 말하는가? 이 점에서 이분은 불교의 회의를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는 결국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을 등진다. 그래서 자꾸 세상과 떨어져서 어디론가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벽을 바라보면서 계속 참선을 하는 그러한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는 인간 세상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불교를 안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노자와 장자의 그 도는 참으로 위대한 것인데 이 도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저 점이나 치고 사람의 운수나 이렇게 밝혀주는, 그리고 귀신 쫓는 푸닥거리라는 그러한 어떤 이상한 사교로 타락해버린 이 도교를 보면서 이 도교를 인간 구원의 참 진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광명의 존엄이다,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았는데, 복음은 광명의 존엄이다, 광명의 세계다, 그 존엄한 세계다. 그러면서 촛불을 끄라, 태양이 떠올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모든 사상들, 종교가 그저 희미한 촛불에 불과한 것이라면 예수의 가르침은 태양과 같은 그러한 밝은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러한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가르치지 못했던 위대한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진리의 우산 안으로, 그 태양빛 아래로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은 밝은 빛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분은 기독교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참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참 이런 세계적인 석학도 결국 모든 사상을 다 공부한 이후에, 종교를 공부한 이후에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하니까 뭔가 이렇게 든든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 복음은 뭔가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 그 방황에 한 절반은 끝냈어요. 그리고 늘 어떤 마음의 회의가 들고 할 때마다 그 마지막 챕터, 광명의 존엄, 그 챕터를 읽어가면서 믿음을 한번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롭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더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머당, 이분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발음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좀 이분의 이름이 좀 이상해서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입니다. 동아일보 권재현 기자가 2015년 11월 5일자 신문 기사에 20세기가 배출한 가장 독창적 사상가 르네 지라르의 별세를 알렸습니다.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지금 우리 이 사상계에 굉장한 그런 업적을 남겼어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도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머당 선생처럼 떠났어요. 도저히 기독교로는 답이 없다. 아마 기독교가 많이 타락하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잘 못 해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떠났어요. 떠나서 그냥 아무 전제 없이 인류의 문화와 문학과 신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생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전제 없는 연구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전제를 깔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올바로 세울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좀 제대로 잘 전해볼까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삼위일체 신앙 고백하면 그 고백을 절대로 깨지 않는, 그걸 세우기 위한 어떤 전제를 깔고 성경을 연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런 전혀 전제 없이 객관적으로 성경을 성경뿐 아니라 모든 문화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결론이 희생양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이분의 학문적인 결론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희생양 이론,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냐면 독일의 디 웰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일반 신문입니다. 일반 신문에서 이분을 뭐라고 평했냐면 지라르가 기독교를 구했다. 지라르가 기독교를 구했다. 그러면서 현대 사상가들의 입에서 이 지라르에 대한 평가는 현대의 교부다. 여러분 교부 하면 아십니까? 사도 이후에 속사도 이후에 기독교 신앙과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교부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왜 그런 평을 받는가? 이분의 사상이 뭘 말하는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오이디푸스 신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은 정신심리학에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대강은 알고 계십니다만은, 네. 테바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이디푸스가 뜻하지 않게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은 결국 나중에 자기의 아버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는 이 테바이에 스핑크스가 있었는데, 이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면은 살려주고 해결 못하면 죽이고 하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그 수수께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아침에는 발이 4개고 낮에는 발이 2개고 밤에는 발이 3개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설명을 못했는데 오이디푸스가 그 수수께끼를 풉니다. 그거는 인생이다. 인간은 어렸을 때 기어다니다가 서다니다가 나중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하는 그 답을 스핑크스에게 함으로써 스핑크스가 이제 몰락하게 되고 오이디푸스가 이 테바이시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하지 않게 그 아버지를 죽이게 되었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그 도시의 왕이 되면서 왕비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머니가 자기 부인이 되는데 오이디푸스는 그것을 모르고 그랬어요. 다음이요. 다음. 그런데 마침 이 도시에 패스트 비슷한 그런 돌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사람들이 델포이라고 하는 아폴론의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탁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내려오냐면 오이디푸스가 문제가 있다. 오이디푸스가 큰 죄를 저질렀다. 이래서 오이디푸스를 이제 불러가지고 취조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다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오이디푸스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뜻하지 않게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모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한 그런 일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왕비는 자살합니다. 그 자살한 왕비의 시신 옆에서 오이디푸스는 왕비의 비녀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눈을 찔러서 오이디푸스는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왕궁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나중에 테바이의 시민들은 이 오이디푸스를 일부가 오이디푸스를 신으로 모시고 오이디푸스 교를 만들어서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오이디푸스 이야기에 지라르의 이론의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인간 사회에는 끊임없는 욕망이나 그것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거 인정 못하면은 여기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림병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 희생양을 마녀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이 희생양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이 사람을 희생시켜버리면은 이 마음속의 군중들은 소위 말해 어떤 해소, 카타르시스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희생양이라는 말보다는 희생염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희생염소 이론인데요. 희생염소는 뭐냐면, 염소는 양하고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양은 순해요. 네, 양은 순합니다. 근데 염소는 사나워요. 네, 그래서 염소는 좀 죄를 좀 집니다.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가 그러한 그 잘못을, 물론 자기가 모르고 한 것이지만 잘못을 했던 것처럼 잘못을 범해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범한 존재를 부각을 시켜서 거기에 죄를 더 많이 뒤집어 씌워서 그 소위 희생 염소를 희생시켜버림으로써 군중들은 그 문제에서 해결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고 또 지내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희생 염소를 찾아요. 그래서 또 희생시켜버리고, 마녀 사냥을, 중세에 얼마나 그런 마녀 사냥을 많이 했습니까? 처녀 귀신 있잖아요. 처녀 귀신은 시집가고 죽은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녀 귀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 처녀가 어떤 잘못을 한대요. 그 동네에서 뭔가 어떤 잘못을 하면 이 처녀를 희생 염소를 삼아가지고 희생을 시키고, 그리고는 신격화 시킨대요. 우리는 귀신이란 말을 붙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귀신도 신의 신, 예, 고스트, 홀리 고스트, 성령 홀리 고스트라고 하거든요. 고스트, 예, 신입니다. 이 신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런 신들은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장애를 심하게 입었다든지 어떤 죄를 졌다든지. 예를 들면 최영 장군이 신이에요. 신. 최영 장군, 고려시대 때 마지막 왕 아닙니까? 아니, 그 장군이었죠. 최영 장군이 굉장히 비참하게 그 이성계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는데 최영 장군은 결국 이성계에 부역하지 않은 그 죄를 최영 장군한테 뒤집어 써가지고 최영 장군을 정말 비참하게 죽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최영 장군을 신격화해서 최영 장군 귀신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의 역사를 보면 그 신들이 말하자면 어떤 약간의 잘못을 범했는데 그 잘못을 마녀 사냥하듯이 그 죽이고, 그리고는 신으로 섬기고, 이러한 희생 염소의 그런 의식이 거기에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희생 염소 이론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이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하면서 자아가 죄다, 자아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마녀 사냥을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죄의식이 없이 지내다가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또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문화에 있는 희생 염소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라르는 그러한 어떤 신화나 문학이나 문화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희생 염소 이론을 발견함으로써 그러한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석을 한 거예요.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그러한 희생 염소 이론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희생 염소 이론, 이제 희생양 이론입니다. 희생양 이론은 희생 염소 이론과 유사한데요. 군중의 어떤 그런 문제를 어떤 욕망으로 인한 그런 죄, 이런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폭력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희생양은 죄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희생염소는 죄가 있는데요, 희생양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덮어 씌워요. 자, 이 정도 되면 누구 생각나지요? 네? 누구 생각나세요? 아, 실력이 좋습니다. 역시 공부를 하면 역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답이 나와서. 당연한가요? 네. 희생양은 죄가 없어요. 구약에
제물로 드렸던 양도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가 없는 희생양을 군중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폭력적으로 그 양을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중 가운데 일부가 죄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희생염소 이론에서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반복해요. 그런데 희생양을 처단하고 나면 죄 없는 양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이 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희생양을 신격화하면서 이것을 주변에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곳은, 희생양 이론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다시는 희생양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에 의해서 군중들은, 다수의 군중이 아니고 소수의 군중들은 구원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라르가 다 일생 동안 그렇게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희생염소와 희생양의 공통점은 군중의 어떤 욕망, 죄악, 이런 거 해결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데요. 결국 희생자를 일부가 신성화합니다. 차이점은 희생염소는 죄가 있고요, 희생양은 죄가 없어요. 또 희생염소 이론에서는 군중들은 죄의식이 없는데 희생양 이론에서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희생염소에서는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데 희생양에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희생염소는 성경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희생양은 성경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라르는 성경은 반신화다. 반대, 안티. 반신화다. 복음은 반신화다. 예수께서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그 사건은 인간을 참으로 구원하는 진리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는 희생양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희생염소만 있습니다. 이 희생염소를 신격화하면서 신으로 섬깁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죄의식이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이 지라르의 이론이 맞아 들어가죠, 그죠? 희생염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희생양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항상 2차 대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유대인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 브란트 총리가 무명 유대인의 무덤에 가서 비를 철철 맞으면서 30분여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모든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독일은 죄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고, 일본은 죄의식이 없이 끝까지 위안부 문제 이런 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번에도 와서 계속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희생염소 쪽입니까? 희생양 쪽입니까? 아까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희생양 쪽입니다. 자, 불교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타종교를 굳이 뭐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 불교는 붓다는 말하자면 굉장히 그 어떤 도의 경지에 오른 그 승려들을 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붓다들이 희한하게 기행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도에 딱 이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술을 퍼마시고 여성을 건드리고 막 사람한테 폭력을 행하고 욕질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일반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를 자기가 짐으로써 일종의 염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불을 질러버린대요. 베트남이라든지 그 인도 같은 데에서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지금은 이제 법으로 금할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서 일반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욕심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을 자기가 그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면서 뒤집어 쓰는 이런 희한한 어떤 일을 한대요. 희생 염소가 되는 거죠. 왜 염소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이것을 연구하신 어떤 그 목사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 이분들은, 이 붓다들이 그런 기행을 할 때 반드시 노란 옷을 입는데요. 노란 옷은 그 동남아시아에서 사형수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걸 상징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한다 하는데, 그 죽임을 다른 사람이 죽이게 되면 살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죽이는 식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분신을 해서 죽는다든지 혹은 이제 자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붓다를 즉시 신자들은 우상화한대요. 그래서 불교의 이렇게 사원의 신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부처럼 이렇게 해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제가 신자들, 평범한 신자들은 이러한 붓다의 그러한 그 기행이나 희생 염소와 같은 그런 죽음에 대해서 하등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그 붓다의 죽음이 제가 신자들에게 어떤 합리적인 영향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가서 자기의 복을 비는 그러한 무속적인 행위만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분신하거나 그렇게 죽은 어떤 붓다가 있으면 바로 또 신으로 모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자주 하고 다니니까 불교의 그 스님들이 초청 강의를 듣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대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불교의 그 원조의 그런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딱딱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너 자신을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진정한 든든한 터전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허공에 뜬 막연한 종교행위나 그런 관념이 아니라 이마당 선생이나 은혜 지라르의 그러한 분석처럼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객관적으로 아무 전제 없이 그렇게 연구를 해봐도 그 결과물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나 종교나 혹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나 그것과는 정반대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그 잔인한 죄성과 그 폭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구원 체험을 하게 되는 이 복음 진리 어떻습니까? 좀 뭔가 좀 마음 가운데 든든하게 오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터전이 우리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일에 동참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